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는데 봄비라고 할 수가 있죠. 겨울비는 아니고 이제 생명을 또 주는,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상 예보를 보니까 3월 말 정도, 이제 부활주일 정도에 이제 꽃이 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남쪽부터 이제 꽃이 올라오는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 부활절날 우리 영적인 삶에도 꽃이 피는, 또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단비를 축축히 받는 그런 삶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에 어두움이 있고 또 그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막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주님의 귀한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과 같은 나에게 빛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며 또 주님은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생명의 양식을 나눴는데, 생명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로는 우리가 배부를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삶에 만족함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충만하여 주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지식이 없을지라도,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영접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라고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오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비유는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평범한, 너무너무 익숙한 비유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주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의 삶 속에서 너무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농사도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축업, 목양이 있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대부분 이 광야 속에서 많은 목자들이 양을 거느리면서 치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목자라는 비유는 너무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 들렸던 비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목자라는 말씀 속에서는 또 다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무엇이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양 같은 존재. 그럼 양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양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동물과 비교할 때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양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자, 양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일지라도 고양이일지라도 어떻습니까? 발톱이 있고 이빨이 있죠. 자신이 공격을 받으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조차 없는 동물은 어떻습니까? 보호색을 통해서 자신을 위장해서 숨기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양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자신을 보호하는 색도 없습니다. 또 심지어 이 양은 어떠냐? 시력이 약한 존재예요. 여러 많은 동물들 중에서 시력이 약해서 자신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을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물이 있는지 또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냥 가다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양 같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양은 어떤 거냐? 다리가 약해서 힘이 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또 무게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양은 잘 달립니까? 양은 잘 달리지 못했습니다. 여러 강아지들은 고양이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게 달리죠. 대부분의 동물들이 사람보다 더 잘 달립니다.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해요. 양은 뛰다가도 넘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쉽게 이 맹수에게 잡히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양은 뭐냐?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기에 부족한 동물이 바로 양 같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 양처럼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위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얘기를 많이 합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내가 가장 바른 곳에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가장 잘난 것은 나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신만만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유명한 인사가 행한 보통 우리가 많이 쓰이는 말이 있죠. 내 사전에 무엇이 없냐?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죠. 그만큼 전쟁이 많은 승리를 거뒀던 황제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회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도전해라.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가 그것을 시도해보고 이겨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어떻게 쓰냐? 우리에겐 진짜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의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자만심,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또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돌아올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것보다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쌓은 것보다는 쌓지 못한 것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힘은 갈수록 사라지고 우리의 능력도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어린아이부터 청년이든 장년이든 또 노년이든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양과 같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도 나는 가능하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보통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마음이 깊이 꽂힐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면 인상 깊었던 영화가 뭐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슈퍼맨을 보면서 사람이 날 수도 있구나. 날면 가능하겠구나. 망토만 두르면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행한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전주에서 목회를 할 때 이제 같이 동역자로 있었던 부목사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6살, 7살쯤 됐는데 이제 부모가 이제 새벽 제단을 쌓고 이제 형제끼리 단둘이 이제 집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기었는지 그 새벽에 창문을 열고 망토를 두른 다음에 그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 2층밖에 안 돼가지고 생명에 큰 지장이 없이 크게 이제 다리만 다치고 말았는데, 이제 마음 같아서는 내가 망토를 들으니, 빨간 망토만 다르니 내가 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근데 마음같이 되지 않은 것이죠. 망토를 두른다고 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수중에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그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부도가 나면 그 어렵게 쌓은 것도, 오랫동안 쌓은 것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그동안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펄펄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 큰 질병을 얻으면 우리는 그것에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가 고치는 질병보다는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느낄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는 죽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것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 뜻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양은 길을 잃게 되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낭떠지에 몰리게 되는 그런 인생이 양 같은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나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피곤할진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올라가는 능력과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고, 곤비치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푸른 목초지와 또 쉴만한 물가가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할 것이라, 완전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족함이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삶의 부족함을 드러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으라는 때인 것이죠.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한 6시 반 정도에 교회를 두드리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몸이 육신이 힘이 들어서 주님께 기도하자고 새벽 일찍 나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나의 연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그 권사님이 아시고 그 새벽 제단을 두드리며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살면 살수록 연약함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더 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양의 두 번째 큰 특성은 무엇이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양은 어떤 존재냐? 더럽고 허물이 많은 동물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성화를 보게 되면 양이 있는 성화를 보면 참으로 거룩하고 또 얼마나 또 은혜를 받은 그런 그림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양을 키우는 그런 목초지나 또 이스라엘 송지순례 가면 이 양이 참 더러운 존재예요. 참 더러운 동물입니다. 보기에는 하얀 솜털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털이 많기 때문에. 털이 많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균 덩어리가 득지득지 붙어 있고 오물 덩어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돼지보다도 더 더러운 게 이 양이에요. 끊임없이 손질하지 않는다면 항상 더러울 수밖에 없는 더 많은 냄새와 또 많은 것들이 풍겨 나오는 것이 이 양 같은 존재입니다. 심지어 양은 어떤 거냐? 더러울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무식합니다. 미련합니다. 미련할 뿐만 아니라 고집이 센 것이 이 양의 모습이에요. 미련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항상 뭐냐?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려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냐? 양은 훈련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양은 훈련을 할 수 없다. 보통 많은 우리 가축들은 없습니까? 훈련을 시키잖아요. 뭐 우리 개도 손, 왼손, 오른손, 앉아, 일어나 막 그렇게 훈련을 시키거나 심지어 고양이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심지어 맹수까지도 뭐 사자나 곰이나 코끼리까지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서커스 같은데 공연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제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양은 훈련을 하지 못해요. 훈련을 할 만큼의 그런 지능도 없고 또 자기의 생각과 고집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양에게는 이게 목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여러 동물들은 우리가 목줄을 다 하잖아요. 목줄을 해야지. 심지어 소고의 멍에를 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이끌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목줄을 하게 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갇혀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을 듣지 않아서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그래요. 심지어 자신이 그 무리에 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양치기 개가 필요하거나 목자가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길을 잃고 벗어나서 어느 순간에 수렁에 빠지거나 낭떠질에 빠져서 죽음 가운데 또 맹수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참으로 미련하며 고집이 세면서 그렇게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하고 고집 많고 자기 뜻대로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되지 않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적이 참 많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윤씨고집 한고집한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저 그렇지 않은데.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면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고집이 있죠. 고집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장이 세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고 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들어야 할 것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어느 순간에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악한 길로 갈 수 있고, 그 악한 길이 어느 순간에 나를 옥매어 매는 그런 죽음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과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이제 제 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고집이 센 자녀가 또 유난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고집이 세냐? 어렸을 때 이제 모습 속에서 이제 가족들이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들은 부모의 손을 잡거나 이제 부모의 뒤를 쫓아서 이제 갈 때가 있죠. 낯선 곳을 가게 되면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아빠가 가는 대로 이제 그곳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는 어떠냐? 지가 원하는 대로 가요. 길을 다 안다는 듯이 그냥 막 헤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어느 순간에 뒤로 돌아오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디 갔지? 막 또 찾다가 어느 순간에 저기에 또 가 있고 막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제 돌아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족끼리 한번 이제 혼을 좀 내주자라는 마음으로 다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그럼 보통 길을 잃고 부모를 잃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울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소연을 할 거 아닙니까? 부모 좀 찾아달라고. 근데 보니까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찾기는 찾는데 가족이 없어져가지고 찾긴 찾는데 울지도 않고 그냥 찾는 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야, 너 왜 혼자 있어? 라고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또 따라 나서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고집이 센 겁니다. 고집이 세. 그냥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마음, 그런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것, 내 앞길은 내가 책임질 수 있을 거라는 마음, 내가 가는 길은 온전한 길이고 그것은 축복된 길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이죠. 양이 목자의 품에서 떨어져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외면하며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는 것이나 그 삶의 모습은 뭐냐? 자신의 욕심대로, 탐욕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만난 것, 또 원하는 것에, 즐기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바치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말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용서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죄를 범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목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양 같은 삶으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목자라면 그런 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은 찾아주고 돌봐줄 수 있는데 매일 반복되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렇다면 그 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양이라면, 변화되지 않는 양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는 어떤 목자냐? 예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착하고 심성이 풍성한 또 선한 그런 목자를 말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끊임없이 양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목자, 그 양을 포기하지 않는 목자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서도 이런 양에 대한 목자의 심령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아멘.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하여 이 목자가, 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99마리를 둘지라도 그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에요. 양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수고와 힘듦과 여러 아픔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 감수하고 찾아 나서는,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는 목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에도 말씀을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까? 심지어 길을 잃은 양, 목자의 말을 듣지 않는 양, 끊임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는 양,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양, 그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자기 욕심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리며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조롱받고 채찍을 받으며 그 십자가에 많은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희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하여 버림받고 심판받기에 마땅한 이 죄인 같은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모든 것을 버리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 목자, 자신의 생명 같은 그 목자가 가장 필요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있어야만이 내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어야만이 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의 삶이 있는 것이고 오직 주님 앞에 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감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을 구하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또 예배와 또 주신 사명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양처럼 고집 많은 우리를, 죄 많은 양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시간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양이라면, 구원받은 양이라면 더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목자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은혜 받고 구원받아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너희도 그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양을 품고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죽을 때, 잡혔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오히려 3번씩이나 못질했던 것이 바로 제자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네가 나의 제자라고 하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외면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제자를 책망하고 책망하며 그를 외면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3번씩이나 다시 한번 물으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네가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너도 또한 내 양을 먹이고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과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물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비난하고 그를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의 마음과 연약함을 내가 잘 안다. 너의 허물을 잘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예수께서는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용서함을 받은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의 뜻을 위하여, 내 십자가의 사랑을 위하여 너 또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녀라라고 그 순교의 장으로서 이 베드로를 인도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부족한 양입니다. 고집세고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받은 양이고 사랑받은 양이며 용서함 받은 양이며 구원받은 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그 또 다른 양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돌봐야 될 나의 양들이 있습니다. 그 양은 어떤 양들입니까? 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또 내가 함께하는 친구와 이웃이 되는 것이고 또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주를 믿지 않고 헤매는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가 책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고 더욱더 이런 양을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다른 양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자녀를 키우는데 고3 딸을 키우는데 그 고3 아이가 가출을 하면서 그 비행 청소년 같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혼을 내고 아무리 야단쳐도 말을 듣지 않고 끊임없이 나쁜 친구들과 사귀면서 학교도 가지 않고 끊임없이 다른 길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상담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 딸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마음에는 불덩어리 같은 화가 있지만 그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자단을 쌓으면서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이 집사님이 놀랍게도 회개의 눈물이 흘러난 거예요. 회개의 눈물. 어떤 회개냐?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였던 거예요. 내가 진실로 주님 앞에 내 딸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품어주셨구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주셨구나. 그 은혜가 다시 생각나면서 그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딸을 위해서 진짜 축복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딸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내가 죄송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엄마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그 아이가 놀랍게도 다시 학교를 가게 되었고 공부는 못하지만 열심히 하게 되어서 어느 순간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러한 또 은혜도 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내가 품어야 되는 양이 있고 그 양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여 주시사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참된 주님의 목자가 되도록, 참된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의 직분자가 되도록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양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